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아름답게 들려지죠. 근데 처음에 저는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저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같이 왔네요. 지난주 주일이었을 겁니다. 시율이와 저희 둘째죠. 초등학교 4학년 막내 라율이와 저희 아내가 차에 타 있었는데 시율이가 주일만 되면 아니죠. 평소에도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설교단에서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꺼져!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우리가 주일이고 그리고 여기가 교회라는 걸 알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엄마가 저에게 꺼지래요. 그 뒤 옆에 있던 저희 라율이가 여러분, 저희 엄마가 우리 오빠 보고 꺼지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밈이 되었습니다. 밈은 계속 도는 거죠. 저희 아내가 뭐만 하면 여러분 우리 엄마가 뭘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옆에서 웃겨서 죽는다고 그 운전석에서 계속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에 대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정의란 무엇일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 명은 누가 불의한 자였고 누가 정의로운 자였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세상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살아있는 이 세상,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 정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담긴 했지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다른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죠. 그런 존재로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끄시고 관계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합니다.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높이고 그분과 동행함을 우리는 감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첫 번째 정의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좀 집중해서 볼 정의인데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열 없이, 계급 없이, 나이와 직분, 명예, 재산, 지혜의 차등 없이 서로를 귀하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서도 있지만 예전에 계급 사회에 있었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계급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같은 존재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 많이 하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 십계명을 보셨을 때 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의를 실현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자주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모스서를 봤는데 그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두 번째 정의거든요. 이 두 번째 정의를 지키지 않는 너희들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동안 저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고 엘리사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나누었습니다. 그 두 분 다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느냐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었죠.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학자들은 5년에서 한 20년 사이라고 해요. 그 뒤에 이 선지자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정의와 공정과 공의와 공평과 수평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버린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신다. 화가 나셨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걸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아모스의 그 출신 배경이 좀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전문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뭐 했냐면 엘리사는 선지자들을 키웠어요. 그 키웠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그 출신은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듣보잡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평소에 말씀 들어왔던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갑자기 난데없이 농부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났다 너희들 때문에. 마치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의 출신 배경만 봐도 그의 행색만 봐도 이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모스를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자 아니면 잘하는 자 아니면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가난하고 지혜 없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동일한 거죠. 누구든 여기 있을 수 있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말할 수 있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그가 지혜자일지라도 지혜자가 아닐지라도 출신 배경이 좋을지라도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수학을 빵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있으세요? 저는 풀었습니다. 나름 풀었는데 빵점 맞았어요. 100점 맞은 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빵점 맞은 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정의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영토가 다윗 시대처럼 넓었고요.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사치품이요, 상아였는데 그거 상류층 사람들은 상아로 된 집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을 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유리하게 이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리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번성하고 있는데 그 외적 번성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부패가 있어요. 그 부패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안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부강합니다. 우리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정의가 사라진 교회, 정의가 사라진 사회, 그걸 보면서 무감각한 사람들, 무감각한 성도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꿉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꿉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뱉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거 개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모든 별을 만드셨는데, 별을 만드시고 아침과 낮과 어둠과 이 모든 것들, 바닷물, 지면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강한 자를 패망케 하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하는 자들을 너희는 미워하고 있구나.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끝까지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이거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짧게 말씀드리면요. 정의를 버린 너희의 제사 그리고 찬양은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느냐 그리고 불의를 실현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죠. 근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대요.
이게 최후의 수단인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그거 안 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들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그 예배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난 이걸 아예 받지 않겠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요, 굉장히 불균형적입니다. 돈이 어디다 모여 있죠? 많은 돈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정의롭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합니다. 왜 세금을 많이 걷죠? 그걸로 나누려고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누구 거다?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회와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난 나를 위해서 벌었거든. 근데 이 세상의 누구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그 힘을 주신 분은 누구고 그 지식을 주신 분은 누구고 그 지혜로서 이것들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안에서 정의롭게 살라라고 하셨어요. 나누며 분배하며 잘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거를 계속해서 그 불균형적인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리 들고 일어서겠죠. 정의롭게 함께 나누며 사는 그 사회, 그 삶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는, 덜 싸우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자본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찍어내면 돈만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잘 나누며 잘 살아야 됩니다. 불균형은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젊은이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는 사실 조금 더 돈을 벌기 쉬운 세대에 살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취업도 사실 어렵고 좀 있으면 AI가 치고 들어온대요. 우리 아이들의 불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회에 돈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돈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럼 또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함께 돈을 나누어서 써야 됩니다.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는 자원은요, 기성세대가 쓰는 자원들은 다음 세대가 써야 할 자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쓰는 거라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것은 좋은 시대를 좀 물려줬죠. 열심히 노력해서 스마트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차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등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들의 앞으로 써야 할 자원들을 우리가 미리 땡겨서 쓰고 있죠. 이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시우리가 같이 왔는데 저희 시우리가요. 라유를 굉장히 사랑해요. 굉장히 사랑해서 가끔 어떻게 하냐면 세게 안아줍니다. 라유리가 좋아할까요? 누아 하지 마. 누가 좋은 거예요? 시우리만 좋은 거죠. 동생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지만 라유리는 괴롭습니다. 이거는 시우리에게는 어쩌면 뭐 사랑일 수 있겠지만 라유리에게는 불의입니다. 불의. 우리는 사실 쉽게 불의의 자리로 갑니다. 힘 자랑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를 내는 거고 먼저 나의 의사를 이야기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말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라유리는 힘이 약한 존재입니다. 시우리보다. 그러면 보호자가 보호를 해야 하죠. 보호해야 할 그 대상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교회의 정의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하나님이 보호자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상 천국이라고 해서 교회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손을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감히 저 녀석이 장난을 쳐?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나? 손을 확 물어버릴까? 나보다 힘도 없는데? 그러나 거기에 보호자로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로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약자에게 약자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의가 살아있는 곳은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정의가 살아있는 곳은 약한 자가 장난을 쳐도 되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린 아이들의 철없음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가 와서 여기 와서 그리고 새 신자가 와서 이걸 보고 아 여긴 굉장히 자유롭구나. 모두가 떠들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젊은 세대들로 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억압으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어디로 갔을까요? 온라인 예배로 갔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꾸 그쪽으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죠. 유럽의 교회들이 건물만 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사실 보아왔고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소식은 들려왔었죠. 뭐 큰 교회였는데 지금 뭐 나이트 클럽이 되어 있다, 뭐 카페가 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상황 속에 있는 걸 아시죠? 나이트 클럽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교회 건물들이 카페가 되고 있습니다. 힘으로, 그 힘의 권위로 신앙을 새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요로 줄 수 있습니까? 제국주의가 있었습니다. 힘으로 식민지를 삼는 것인데 왜 식민지를 삼습니까? 그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많이 이용해 먹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힘으로라도 나눠야 한다. 그래, 그 식민지를 기독교화시키자. 그래, 강요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곳이 기독교화되고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묵인했습니다. 제국주의의 끝이 무엇입니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싸우기 전에 배에서 예배드렸죠. 힘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장 세웠습니다. 신의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신의 권위를 자신의 뜻을 향해서 올려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억압으로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날 사랑해야 된다. 날 섬겨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델로 삼아서 그 모델들의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심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델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모델로서 우리가 잘못되어져 가는 길로 갔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압으로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의와 많이 멉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강제로 안 하십니다. 십자가를,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역사에 새기셨어요. 이걸 보고 오라고요. 십자가로 정복하라고 안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정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자리. 그러나 그 반대는 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가 진리를 막는 이들,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들에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로 억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이것이 느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불의입니다. 그럼 그 불의로 인해서 그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책이지만 그 책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달이라면 이 책은 이 손가락일 뿐인 것이죠. 제가 너무 내려왔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기독교, 그 기독교의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섬김과 희생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를 이야기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에게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 다 주잖아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5장 24절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물입니다. 물은 지구의 1%를 차지하고 있고 인간의 몸에는 55%에서 7%가 물입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가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모스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에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향한 정의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건강과 우리의 몸,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정의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지구가 말라서 갈라지고 몸은 갈증을 느낍니다. 정의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언제나 여전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정의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불의가 자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 하십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정의를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 계속해서 쫓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사회에, 그리고 이 교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